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에서는 시므리 왕이 죽은 후에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기름진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모든 악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서 저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주목할 사실은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하여 기록되었기를 그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합에 대해도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아버지 오므리를 능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는 추가적으로 한 줄을 더 남깁니다.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의 죄악은 아버지 오므리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도 가뿐히 능가할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합은 어떻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까?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시돈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방 나라였으며 그러므로 시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 이유로 유익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합이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은 국가적 안정을 위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참으로 유익이 되는 길이었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바알신을 북이스라엘로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중심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까지 세웠습니다. 33절에 기록되었기를 아세라 상마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사마리아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아세라상이 세워지며 온갖 헛된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합의 죄악에 대하여 열왕기상 저자는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33절입니다.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신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 또한 고민 없이 세워버리는 아합의 이 무분별한 행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아합이 이 계명을 어기는 행보를 무분별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마음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아합은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성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멸망되고 그곳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땅이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다시 성을 세우는 행위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에 대해 반항하며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며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전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시대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랐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도록 신전과 제단을 만드는 죄악을 행한 아합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뜻을 지키면 살 것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따라갈 경우에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일지라도 사실상 아합과 그의 왕조 또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후손뿐 아니라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방 민족의 손에 멸망당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에 여러 다른 헛된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헛된 우상이란 흔히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돈을 사랑하고 흠모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나라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분별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드리고 나서도 이것을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이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 그 우상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분별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될 것이며 오직 겉으로 보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헛된 우상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단호하게 떠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당장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며,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회개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야말로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닫고 겸손히 그 죄를 받아들이며 그 죄로부터 즉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전적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헛된 우상들을 향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였어.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여,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헛된 우상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우상을 따른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마음에 흠모하고 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순전한 민흡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조명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떠나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